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서론해 주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모이는 것은 우리가 무슨 동호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임이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0절까지 보면요.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겸비하게 기도를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겸비라는 뜻이 뭐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걸로 절대 만족하지 마세요. 나는 이번 주 예배 드렸어. 예배 승리했어.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사울왕도 예배 드렸어요. 요셉의 형들도 예배 드렸다니까요. 가인과 아벨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앉아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작정한 그 첫날에 천사가 파송이 되는 겁니다. 천사도 그냥 천사가 아니에요. 미가엘 천사. 천사 중에 가장 높은 미가엘 천사가 파송이 된 거예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며 힘이 다 빠져서 누워 있었는데 천사가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평생을 들어도 한 번도 말씀이 내게 임하지를 못했고 예배 시간에 내가 앉아있고 헌금하고 그게 다인 줄 아는 사람은 한 번도 예배 안 드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말을 하죠. 다니엘아, 네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작정한 바로 그 첫날에 내가 파송을 받았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영적인 비밀을 말합니다. 사단이 그때 이렇게 바사군주란 이름으로 표현이 돼요. 사탄이 내가 오는 길을 막아서 내가 지금까지 그 사단과 싸움을 해서 이기고 지금 이제 네 앞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세계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사탄은 분리와 분열의 영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말씀에 집중이 안 되게 돼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마치 예식장에 결혼식에 참석한 것처럼 주의 말씀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들려질 수도 있어요. 이게 분리와 분열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미가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니엘아, 네가 강건하라, 강건하라, 네가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정확한 언약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했습니다. 청춘은 지나갑니다. 누구나 늙어요. 언젠가는 우리도 저 무덤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죽은 뒤에도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았을 때에 사람이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7 렘넌트가 받은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누가 요셉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다윗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그에게 임했는데요. 그리고 그 언약대로 결국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초대교회가 여기서 만족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여기에서 만족을 했을 때 초대교회에 재앙이 찾아오죠. 어떤 재앙이 찾아옵니까? 서대반 집사가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강제로 디아스포라가 일어납니다. 디아스포라는 흩어짐을 당했다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세계복음화, 하나님은 처음부터 땅 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세계복음화 선교를 말씀하셨는데 초대교회가 이방인들은 다 동물이나 개나 마찬가지고 나만 선택받았어 여기에 잡혀 있으니까 자기 생각의 틀에 잡혀 있으니까는 결국 재앙이 오고 디아스포라가 벌어진 거예요.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 선교사가 필요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그랬잖아요. 진짜 먹을 것도 없고 전쟁 나고 전부 다 동물같이 그렇게 살 때 선교사가 파송이 되어 와서 교회 세워주고 학교 세워주고 병원 세워줬잖아요. 선교하지 않는 나라,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선교사가 꼭 필요한 나라와 교회가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걸로만 만족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무슨 비전입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 가정과 가문과 내 직장과 이 지역을 살리는 이 비전을 주셨어요. 그게 전도운동입니다.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후대를 예수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서밋으로 세우겠다. 이게 후대 운동입니다. 지금 또 와 있는 다민족들과 전 세계 흩어져 있는 다민족들 생김새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지만 영적 문제는 똑같아요.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살리겠다. 이게 선교운동이에요. 전도운동, 선교운동, 후대운동의 비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와 그런 국가와 그리고 그런 개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미국이 그 좋은 예잖아요. 여러분, 미국은요, 생긴 지 200년밖에 안 된 나라잖아요. 굉장히 신생국이고, 원래는 영국의 식민지 아닙니까? 이 죄수들이 유배가고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국가가 미국이에요. 지금도 선교사 파송 1위입니다. 자, 그러면 놀라운 비밀. 선교사 파송 2위는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이건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 미국과 우리나라는요, 비교가 안 돼요. 그야말로 요만한 나라예요. 미국에 비하면. 미국의 도시 하나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선교사 파송 순위는 2위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축복하신 것처럼 또 우리나라를 통하여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시고요. 그렇다면 그 속에 은혜나무 교회, 내가 거기 성도다.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시간 되세요. 말씀을 듣는 시간 되세요. 두 번째, 그 말씀 속에 비전을 붙잡는 시간이 되세요. 반드시 성취하실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바로 이 축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비전으로 리스타트,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고난당한 자의 기도인데요. 복음이 없어서 고난당하는 자도 있습니다. 보면 이 세상에는 복음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니나 잘 믿어라. 너 예수 믿으면서 나보다 잘 되는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앙이 닥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당장 무슨 일이 안 닥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 나는 나대로 의지력을 가지고 잘 살겠다고 마음먹으면 지금 지옥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드셨잖아요. 이 지옥의 불길이 밑에서 막 이렇게 타오르는데 그 위에 얇은 판자를 하나 놔두고 그 판자 위를 걸어가면서 거기서 춤추고 놀고 술 마시고 그게 세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어느 날 영적으로 지옥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눈에 보이게 지옥이 임합니다. 그게 고난이고 재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 안에 있는 사람, 구원받은 자에게도 고난이 오지요. 예, 분명히 우리에게도 고난이 닥칩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노년에 이르러서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는 고난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젊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는 거는 이겨낼 수 있어요. 젊어서 여러 가지 고통 겪는 거는 그 속에서 내가 훈련을 받고 갱신받는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내게 그릇을 만드는 기회로 삼으면 돼요. 그런데 어떤 인간에게나 가장 아킬레스건이 뭐냐면은 자녀예요. 늙어서 이미 몸이 노쇠하고 정신력도 약해졌는데 자식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자식한테 실망을 하면요. 그거같이 힘든 게 없어요. 그때 사람이 확 늙어버려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압살롬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한테 반항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지금 덤벼드는 거예요. 그리고 믿었던 신하들, 왕에게 다윗에게 충성맹세를 했던 그 신하들까지 아들 압살롬과 편먹어서 막 충동질하는 거예요. 왕을 죽여야지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다 이러면서요. 이런 비참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도 이런 고난이 오게 됩니다. 쉽게 뭐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징계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내가 갱신할 수도 있지만요. 나이 들어서 오는 고난 또는 나이가 젊다고 해도 내게 누구나 약점이 있거든요.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고난은 굉장히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누구 앞에 참으로 말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고난은 괜찮아요. 그나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시편 102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 102편은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절에 보면요. 하나님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제발 들어주시옵소서. 2절에도 나의 괴로운 날에 내가 부르짖는 날에 하나님 내게 주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3절에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했다. 연기가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처럼 내 인생이 허망하게 돼버렸다. 그래서 내 뼈가 숯같이 탔다고 돼 있습니다. 사람이 속이 탄다고 그러잖아요. 뼈가 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는 이제 음식 먹기도 잊었다. 입맛이 없어져 버렸어요. 마음이 풀같이 말라 비틀어졌어요. 5절에 나의 살이 뼈에 붙었다고 돼 있습니다. 6절에 광야의 올빼미 같고 부엉이 같다. 이 말은요.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거야. 밤새도록 밤을 새우는 거예요. 7절에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이러는 겁니다. 8절에 보세요. 원수들이 미칠 듯이 나를 비방하고 날뛰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남의 일에 왜 간섭합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저렇게까지 나를 공격하고 저렇게 바울이 그 일을 당했잖아요. 내가 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밥을 먹지 않겠다 맹세하면서 바울 죽이려고 팀을 짜서 쫓아다녔잖아요. 그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미칠 듯이 나를 대항하고 날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9절에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면 밥이 이제 아주 죄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물을 마셔도 눈물 섞인 물을 마시나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10절에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정말 힘든 게 뭐냐면요. 이 다윗은 밧세바와의 범죄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를 훈련을 시키시려고 나를 성숙하게 만들려고 주시는 고난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야말로 이거는 징계이거든요. 밧세바와의 그 사건 이후로 다윗의 가문에 음란과 살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강간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덤비는 것이 이제 정점을 찍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2배, 3배 괴로운 거예요.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다윗은 너무나도 힘들 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13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긴다.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진짜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힘들다 이럴 때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그래서 일대지가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말씀 딱 마음에 담으세요. 아무도 내 사정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여러분이 시온이냐? 시온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시온이에요.
그래 말하자면 성전이다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고 시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온갖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욕해도 하나님만은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 4장 3절에 보면요. 주의 정한 날이란 부분이 나옵니다. 이번 우리 2023년도 원단이 말라기 4장 2절 3절 아닙니까? 내가 정한 날에 악인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 하나님의 회복시켜주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날이 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은혜를 베푸실 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가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원망이 나온다면 이미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그리스도란 뜻이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를 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연약해요. 그 사람도 지금 살기 힘들다 이겁니다. 그 사람도 진짜 죽을 상황에서 그나마 아닌 척하고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마시고요. 고난의 날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오직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근본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근본이 무엇인가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근본이에요. 어려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 언약 속으로 다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무슨 내용인가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사탄의 그 소속 아래 들어가 버렸어요. 말하자면 지옥의 배경 아래로 완전히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인간이 완전한 절망, 완전한 타락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가장 절망적이고 막다른 길이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셨다니까요. 그 피할 길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피언약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해입힌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나요? 리스타트.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뭔가요? 복음은 리스타트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오늘 아브라함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으로 갔나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가문은 대대로 우르라는 지역에 살았어요. 이 우르는 달의 신의 이름이에요. 말하자면 도시의 이름이 우르라는 것은요, 그 도시 전체가 달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도시였어요. 거기에 이 아브라함의 가문 대대로 살았다 이겁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데라인데요. 이 데라는 그 창세기의 족보가 쫙 나오잖아요. 노아의 자손, 그 중에서 가장 신실한 셈의 지파가 바로 데라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언약의 지파다 이겁니다. 그 언약의 지파가 언약을 잃어버리고 우르라는 도시에서 우상을 이렇게 새기는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우상 조각상을 새기는 일을 한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데라를 불러내셨어요. 우르를 떠나라고. 그러면 이제 그냥 떠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떠나서 오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그 시대에 가기가 힘드니까 하란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하란에 정착을 해버린 거예요. 하란에 머물렀더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 구원받아 놓고 신앙생활 하다가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여기에 머무르자.
뭐 별거 있나, 이미 구원은 받았고 그냥 시험시험 교회 다니고 대충 막 살다 보면 천국은 가는 거고 하란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형도 죽었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와, 우리 아버지가 왜 죽었지? 아니, 형은 또 갑자기 왜 죽었지?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느끼고 나라도 빨리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떠난 게 창세기 12장이에요. 우리는 창세기 12장만 보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믿음으로 떠났다. 사실은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리스타트, 아브라함이 새로운 출발을 한 겁니다. 근데 계속 갔으면 됐는데 이 가문의 영적인 문제, 하나님이 완전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왔잖아요. 나는 아들이 없고 대가 끊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들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언약을 주시죠.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혹시 만에 하나 내가 조카를 데리고 와서 조카를 후계자로 삼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면요, 반드시 바로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해보면 다 경험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을 의지하면요, 반드시 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줍니다. 내가 돈을 의지하다 돈 때문에 상처받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 조카 롯이 그때부터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삼촌을 삼촌같이 안 보고 돈 때문에 자꾸 분란이 일어나니까는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리스타트를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내 불신앙이 바로 너였구나. 그래서 롯을 떠나보내죠. 혹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불신앙이 있으면 떠나보내십시오. 자,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고 나서 여호와 앞에 단을 쌓았더라. 말하자면 다시 리스타트를 한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 백성이 다 노예돼 버렸잖아요. 아들을 낳으면 죽이는 그런 극악한 시대가 왔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새로운 리스타트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가서 피언약을 회복해라. 리스타트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언약을 잊어버리고 포로가 됐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언약 주시면서 다시 한번 리스타트하게 하셨던 겁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우리에게 임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또다시 리스타트 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지금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나? 왜 이렇게 힘드나 싶습니까? 리스타트를 할 시간표예요. 응답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보라, 지금 13절에 보면요, 보라,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지금은 은혜를 베푸실 때라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세요.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거에 힘들었고 그 속에서 내가 실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후회되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실수와 나의 후회되는 거, 그 티끌까지도 다 은혜를 베푸셔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은 저의 간증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축복으로, 모든 것을 은혜 베풀어서 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에 실천사항 하나 붙잡으세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초가 아닙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했습니다. 나는 시작이고 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예요. 지금 어떤 자리에서도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길을 내게 각인을 시키시고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우리가 사실 신앙에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고난이 오기 전에 이 언약 속에 미리 들어가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꼭 우리가 꼭 재앙 당하고 고난 당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말씀만 듣고 깨닫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이거 하나님의 언약이구나 딱 언약으로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월화수목금토 6일 동안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온 거 또다시 틀어서 듣기도 하고요. 때로는 주보를 꺼내서 묵상도 하고 기도하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지? 강단 말씀 적용해서 또 해석해보고 6일 동안 그 흐름 속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평상시에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은 혹시 어떤 재앙이나 고난이 닥친다고 해도 그걸 쉽게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언약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요 절대로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 핑계를 대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 가지기 전에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 가지 책을 내가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철학책 이런 걸 많이 읽었거든요. 거기서 결론 난 게 그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나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지 말자였어요. 내가 나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고 내가 부모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는 순간에 내 인생은 끝난 거예요. 더 무너져 버려요. 더 쓸모없는 인간 돼버립니다. 절대 남 핑계 대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절망을 겪다 보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포기를 하면 우리 후대에게 그게 전달이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여기 16절에 보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여호와께서는 시온을 건설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보시면서 20절에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회복의 언약입니다. 그 목적이 있죠. 20절에 그 목적이 뭐냐? 21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에게 237 나라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모든 세계 만민이 다 살아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 아시죠? 남은 자 할 때 남은 자로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그 앞에 두 글자 붙여야 돼요. 살아남은 자. 어떤 경우에도 핑계대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은 자. 그래서 여러분은 남은 자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순례자입니다. 예. 순례자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어떤 목적지가 없이 막 돌아다니면 그 사람은 노숙자예요. 떠돌이에요. 순례자는요. 돌아다니는 건 똑같은데 목적지가 있어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가요? 우리 개인의 목적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보장돼 있죠. 우리 인생의 목적지, 우리의 목적은 뭔가요? 237 나라의 복음의 빛을 비추라. 이게 우리의 목적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근데 순례자의 길을 걷다 보면요 어려운 일도 있고요 고통스러운 일도 있어요. 그래서 순례자라는 말은요 여러분에게 기도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순례의 길을 마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가진 순례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21절 22절처럼 민족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문의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문 대대로 우상 숭배하고 사주팔자 운명 속에서 방향과 날짜에 매여 종로로 타고 있던 거기에서
여러분을 통해 가문의 흐름을 바꾸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는 왜 그럴까? 뭐 이런 부분 있나요?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의 흐름을 바꾸려고 이 교회에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회사, 우리 회사는 왜 이럴까? 회사의 흐름을 바꾸라고. 아니, 이 시대에 지금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천재지변에다가, 기상이변에다가, 각종 질병, 전염병, 전쟁.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후대를 살리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흐름을 바꾸는 자를 보고 뭐라고 하냐? 정복자. 가문의 흑암을 꺾고 현장의 흑암을 꺾고 시대의 흑암을 꺾는 정복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나는 살아남은 자, 나는 순례자, 나는 정복자. 핑계대고 포기하는 신분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새롭게 리스타트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주변에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시면요, 자꾸만 여러분의 주변이 변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응답이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면 주변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자꾸만 변하게 되면요, 어느 날 여러분 발견할 거예요. 몇 년 지나면요, 어느 날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어느새 응답의 자리에 와 있네? 전에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할 만한 축복의 자리에 와 있구나. 내가 바로 흐름을 바꾸는 정복의 자리에 있구나.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저는 여기에 증인입니다. 예, 결론 보겠습니다. 결론.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저의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답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 목요일 우리 교회에서 WIC로 이렇게 랩런트들 그리고 우리 전도인이 모여서 함께 했는데요. 굉장히 참 좋았습니다. 정말 이게 축제로구나. 저 대구까지는 못 갔지만요. 이게 정말 전 세계적인 영적인 축제의 장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왜 이게 이렇게 더 기분이 좋고 축제일까? 후대가 일어나니까. 우리의 랩런트가 일어나니까 이게 영적인 축제의 장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후대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게 내 인생의 축제다라고 깨달아지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랩런트 대회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디서 하나보다 나하고 무슨 상관? 이러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삶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후대가 일어나는 게 내 인생의 축제가 된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에요. 야,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야, 저기에 누가 구원을 받고, 아니, 저 불신자가 저 외국에서 와가지고 고생하던 사람이 복음 듣고 전도운동이 일어난다. 이게 내게 기쁨으로 다가오고 내가 그 대열 속에 있으면 복받은 사람이에요. 자, 저 아프리카에 청소년 신학원이 세워졌다더라. 저 중앙아시아에 랩런트 수련회가 열렸다더라. 성교를 보고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복받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어디서 전도가 일어나든 말든 성교가 일어나든 말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 나는 내 살기도 힘들어.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많이 고통받는 사람인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가 기준을 바로 세우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전도운동, 선교운동, 후대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날마다 이 기쁨과 감사의 축제가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얻어터지고 고통받다가 교회 와서 응응 우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역할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나는 그냥 교회 안 가면 찝찝하니까 예식장에 앉아있듯이 앉아있는다.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전도의 역사, 선교의 역사, 랩런트 자라는 역사를 보고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저 사람이 또한 기뻐하고 감사가 넘쳐서 서로가 영적 축제의 현장 되는 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여러분 거기에 도전하세요. 우리가 살면 몇 번 삽니까? 한 번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기회가 많습니까? 지금밖에 없어요. 나이 들고 은퇴하고 그러면요 교회를 위해서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그 생각해요. 내가 나중에 은퇴하면 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해요. 내가 은퇴하면 전도는 계속 할 수 있겠지만 할 수 없는 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은퇴하고 난 후에 후회가 없을 만큼 해야 된다.
나는 내가 은퇴하고 난 뒤에 미련이 남지 않을 만큼 하겠다.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문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마지막 섰을 때에 후회가 남지 않을 만큼, 미련이 없을 만큼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기도 제목을 말할게요. 하나님, 우리 은혜나무 교회가 237 나라의 렘넌트 전도 운동의 망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다 어렵거든요. 다 불경기고 다 힘들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그 아무 소망 없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지금 겨우 삐약삐약 살아나는 데가 세계 현장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삶이 힘든데 후대한테 관심이 가겠습니까? 그곳에 렘넌트를 키워야 될 이유를 말하며 그들이 렘넌트 사역 할 수 있도록 망대를 세우는 게 은혜나무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 은혜나무 교회가 237 나라 렘넌트 전도 운동의 망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일에 저와 함께 동력할 70인 동력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의 그 모든 산업 현장에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부어주시옵소서. 세계복음화 위해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력이 회복되게 하소서. 이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한 번의 생, 미련도 남지 않고 후회도 남지 않을 만큼 새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리스타트의 날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요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남은 6일 동안 이 축복의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리스타트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내 능력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으로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순례자요, 남은 자요, 정복자로서는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